할렐루야. 오늘 2021년도 1월 31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대망의 2021년이 밝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거처에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풍성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가장 복된 예배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을 내 삶의 그리스도로
죄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순종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고 나누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항상 말씀과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내 영혼육을 치유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행하리라.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왜 천국 열쇠가 작동하지 않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지난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천국 열쇠에 관한 그 설교를 듣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전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시 한번 천국 열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자 제가 노력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 천국 열쇠는 워킹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동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천국 키가 열쇠가 녹이 쓴 걸까요? 이렇게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왜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도 사실상 이 천국 열쇠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바로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것을 이제 내 이름이 천국 열쇠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엇인지 내게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이제 그 천국 열쇠가 작동하여 이제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본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도 내 이름, 이걸 천국 열쇠로 바꾸면 천국 열쇠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in my name, in my name, whatever you ask in my name, anything in my name,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구하면,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무료로, 은혜로 주셨죠. 그렇지만 그 은혜로 무료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그 처절한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만 달란트의 빚, 6천만 데나리온, 30만 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이 빚, 이게 바로 죄값이 아니겠습니까? 이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내 삶의 구원자로 그리고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를 잘 활용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2차례에 걸쳐서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말씀을 했는데요. 그런데 왜 이 천국 열쇠가 작동을 안 하는가? 이게 이제 퀘스천 마크입니다. 몇 번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쉽게 다시 천국 열쇠를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천국 열쇠가 작동하지 않는 그 현장을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 놀라운 놀라운 그 변화의 광경을 보시고 보여주셨죠. 17장, 마태복음 17장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형이 되어 있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는 그 광경이 보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너무나 황홀한 광경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하늘의 음성입니다. 하늘의 음성이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도 이 3명의 수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으니 그 음성은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또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 들려줄 음성, 그것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한마디일 겁니다.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코비드-19이 확진되고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무슨 쓰나미가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변화산 산에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내려왔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이죠. 누구에게 왔을까요? 바로 나머지 12명 가운데에 3명을 뺀 9명의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그 9명의 제자들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빼앗 9명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죠?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의 이 병을 고쳐주도록 데리고 왔는데요, 이 9명의 제자들이 천국 열쇠가 작동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 능히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9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천국 열쇠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그런지 명확하게 이유를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 답변이 무엇입니까? 답변이 뭐였나요?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는 패역한 세대요. 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 그래서 이 9명의 제자들이 결국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작동을 못하게 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20절에서 정확하게 이제 꼬집어서 얘기해 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간질로 인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어린 소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여 천국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올바르게 사용했습니다.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년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이때로부터 이 소년은 완벽하게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아이도 다 물러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다시 표현하면 왜 우리는 천국 열쇠가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이때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20절에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Because of your unbelief, 너의 불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죠. 이미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이것을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잘 사용한다면 무엇이든지 whatever, anything, 어떤 것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선포할 때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2주 전이죠. 그림을 통해서 제가 이제 자동차와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키가 있어도, 자동차 키가 있어도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먼저 어떻게 있어요? 키를 이제 가지고 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요즘에 이제 주로 이제 버튼을 누르는 이제 sensik이 나오는데 그렇더라도 손으로 우리가 이제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시동이 걸려서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열쇠가 있는데 이제 키를 넣어서 이 시동을 걸지도 않고 버튼도 누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 엔진이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손의 힘으로 버튼을 누르든지 키를 돌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고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억만 불짜리 자동차가 있다 할지라도 시동이 안 걸린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국 열쇠, 이 고귀한 열쇠, 우주 공간에서 그 억만금을 주고도 뭐 이 세상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값어치 있는 고귀한 선물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지금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세 가지의 기름 부은 자로서의 그 행하신 일들, 이미 말씀드렸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스스로가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망 권세를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만왕의 왕 만물의 만주의 주로 등극하신 이 세 가지의 이 사건을 행하신 분, 바로 이 사실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바로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명백한 신앙 고백을 가진 우리들, 이제 우리들에게 이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믿음인데요. 자,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도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 주님께 주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가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께서 다 행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선포를 하려고 하는데 항상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있다고 그랬죠. 무슨 생각이에요? 야, 무슨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 열쇠라고 네가 무슨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자꾸 갖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은 자꾸 의심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가 작동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의 작은 까닭이다. 불신앙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의심하는 까닭이라. 자동차, 그림으로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걸렸는데 이 트랜스미션을 갖다가 파킹에서 옮겨서 드라이브로 옮겨야 되잖아요. 파킹에 있는 이 트랜스미션 바를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또 사이드 브레이크를 묶었다면 그것도 풀어줘야 되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의심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의심을 제거하라. 두 번째 이유는 의심하는 까닭이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서 다가오는 이 의심. Doubt about something. Doubt about what I asked for. 내가 주님께 구했던 그것에 대한 의심이 다가왔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다시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포하려고 할 때 다가오는 의심도 물리치고요, 선포하고 나서도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자꾸 믿음이 오니 믿지 못하도록 의심을 사단이 갖다 주니까 선포를 해놓고 설마 이루어지겠나 이렇게 또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킹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이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위해 이 의심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의심을 물리치고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나는 믿는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느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할지라도
도대체 supernatural power, 초자연적인 그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anything, whatever,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의심을 갖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걸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미 응답 받은 것처럼 내가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심을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겠는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쩌면 이들은 의심이 또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어린 소년을 치료해주지 못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아픈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천국 열쇠가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아예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사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선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긴 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옳게는 안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의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용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알게 모르게 본의 아니게 싸우거나 다투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뭐 정치적으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서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폭행까지 뭐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전쟁도 이제 불사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자꾸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그 싸우는 이유를, 그것은 인간적인 욕심, desire, 욕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니까,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살인도 하고 시기도 하고, 그래도 역시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 더 열심히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지금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갈망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문제는 이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며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늘 궁핍함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에 행복감이 없는 겁니다.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늘 뭔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홈레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게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일까? 간단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가 잘 사용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다툴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요. 열을 낼 필요도 없고 화를 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구하기는 구하는데 잘못 구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사단이 요구하는 악한 것을 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자기가 좀 기분이 나빠 그래서 저 회사 당장 불이 나가지고 부탁을 쓰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을 끼치는 이러한 동기가 올바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은 주님께서 너 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못한 세 번째는 구하지 않거나 잘못 구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이 불신앙을 극복하고 의심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 가족과 우리 커뮤니티, 우리 동포사회와 우리 사회의 덕이 되는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구로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후로 단 한 분도 이 천국 열쇠가 작동하지 않는 낭패를 경험하지 않고,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이 당했던 낭패를 당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참으로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정비하고 복되고 거룩한 승리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범사우에 우리 만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